반갑습니다. 오늘 등불을 밝힌 교도님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스승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또 세상의 스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삼처전심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전하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평화롭고 세상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 사람들이 바라는 바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금강경을 보시고, 대종사님이 직접 불교에서 공부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금강경을 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성중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대종사님께서 스승을 모시는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지금은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나 여러 스승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만날 기회가 많지만은 대종사님 시절에는 무슨 TV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금강경을 보시고 그런 마음을 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대종사님의 위대하신 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대단하신 어른이시길래, 대단하신 분이시길래 2500년, 2600년이 된 지금에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스승으로 받들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려서 이렇게 등불을 밝히고 소원을 비는가 생각해 본다면은 참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스승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스승님들 중에서도 성중성이시고, 또 우리 대종사님께서 연원불로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원불교에서도 이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고 또 함께 등을 켜고 소원을 빌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은 이제 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삼처전심, 이것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설법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예참에는 8상에 관한 것이 나와 있죠.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49년 세 곳을 주로 해가지고 삼처전심이다 해서 불교의 선종에서 이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해라 해서 삼처전심을 강조해 주신 내용이 오늘 말씀드릴 삼처전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처전심의 내용 중에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가섭존자가 거의 대부분 그 주인공입니다. 정말 가섭존자는 어떤 복을 지으셨길래,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으셨길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아끼는, 가장 가까이 두는 제자가 되셨을까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되기에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우리 대종사님이 집군성이 대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든 성자들을 모아놓은 가운데서도 제일 큰 성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대종사님은 자기가 자기 산소에 절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옛날 영산회상의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우리 대종사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인도에 가서 부처님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불적지를 모두 다녔는데 인도에 지금 불교는 없어졌어요. 지금 인도에 불교는 없고 스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스님들이 가사장삼을 입고 불적지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근데 정말 저분이 스님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곳이 많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그 인도에 많이 있는 스님은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인도로 이제 피난 온 거죠. 중국에서 피난 온 그런 분들이 주로 불적지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서 쭉 몇백 명이 이렇게 절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예를 들면 철이 없는 그 부교무가 법회 시간에 법회는 집중을 안 하고 이렇게 주변을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스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불교들이 일본 불교, 한국 불교, 미국 불교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불적지에 절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포교 활동도 하고 부처님을 기리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 불교를 생각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나신 인도에서 불교하고는 매우 달라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제 왜 원불교에서 부처님 오신 날 기념식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랑 있죠. 그때 그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한국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조계종은 선종 계통을 이은 거죠. 다른 이제 조계종에서는 천태종이나 진각종이나 이런 데는 좀 이렇게 낮게 보고 조계종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조계종을 중심으로 하는데, 인도에 가서 보면은 세계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엄청 넓고 크고 한국의 조계종은 그 중에서 요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부처님 오신 날 왜 원불교에서 기념식을 하고 등을 다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삼처 전심은 세 군데에서 마음을 전했다. 부처님의 마음을 세 군데서 전했다 하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가 다자탑전 분반자입니다. 이걸 먼저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영산회상 거염하 이거를 하기도 해요. 영산회상 거염하를 먼저 하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영치산에서 계셨어요. 우리가 교가에 보면 영산회상 봄소식이 이렇게 됐죠. 그 영산회상인데 영치산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영치산 꼭대기에 돈 넣는 통이 있어요. 불전함이 있는데 그게 한국 돈이 많이 있더라고요. 달러도 많이 있고 한국 돈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영치산 밑에 주차장에서 영치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데는 정말 또 인도에 가면 많잖아요. 원달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가 지금은 조금 전 세계로 퍼지고 대신에 인도는 좀 약해졌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산회상 그 염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산회상에서 영치산에서 설법을 하고 있을 때에 꽃비가 내렸다고 해요. 요새는 이제 우박이 내리든지 아니면 흙비가 내리잖아요. 이 저기 환경 오염이 심하니까 그런 비가 내리고 뭐 어떤 때는 캄캄해지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니까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이리 교당에도 등이 꽃처럼 달려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을 꽃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에 꽃비가 내렸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중에 꽃 한 송이를 탁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연꽃인데 인도에는 연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연꽃이에요. 가는 데마다 연꽃이어서 선물을 줄 때 호텔에서도 연꽃을 선물로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요새는 맨날 축하할 때 이런 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연꽃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연꽃을 하나 이렇게 탁 들었어요. 제가 연꽃을 준비를 못했네 지금. 조화라도 해야지 했는데 바빠갖고 지금 조화도 챙기지 못하고 하여간 여기 연꽃이 있다 치고 연꽃을 탁 들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이 무슨 소식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중이, 일반 대중이. 그런데 그
그 중에 가섭존자만이 빙그레에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영산회상 그 염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 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친구가 오고 있어요. 만났어. 그러면은 눈이 탁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흔든다고. 손 흔들기 전에 마음에서 반가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웃지요. 아, 너가 왔구나. 반가워. 말 안 해도 건너편에서 반가워 이렇게 안 해도 다 아, 저 사람이 나를 만나는 걸 반가워하고 있구나. 그걸 알죠. 가섭존자가 부처님께서 연꽃을 탁 드니까 왜 들으셨는지 그 소식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도님들은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전하신 그 소식, 가섭존자가 알아들은 그 소식이 뭘까요? 네? 크게 한번 해보시죠. 네? 열반이요? 네, 일체유심조. 열반은 이따가 또 나와요. 그때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소식을 부처님께서 깨친 진리의 소식을 가섭인 나도 알았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든 것은 꽃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고 진리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것을 가섭존자가 알으신 거죠. 제가 여기서 이 말 저 말 하면 아, 저 교무가 뭘 말하려고 그 말을 하는가 그거 눈치채시잖아요. 꼭 구체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목이 말랐어. 이걸 물컵을 잡았다 하면 저 사람이 앞으로 물을 마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진리의 소식을 가섭존자는 그와 같이 알았다. 그런 말씀이고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법문을 하실 때 뭘 말하겠어요? 살림을 잘해라, 뭐 건강해라 이런 걸 하시겠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을 모아놓고 법문을 하실 때는 진리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가섭존자인 제자, 부처님의 상수 제자죠.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가 알아듣고 우리가 아하데이 할 때 아하 이렇게 하는 것이 알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 소식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으니까 가섭이 빙그레 웃었다 하는 것이 영산회상 그 염화입니다. 그러면은 가섭존자가 그때 웃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은 예를 들어서 무슨 표현을 하든지 아는 것은 아는 거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죠. 무슨 표현을 하든지 예를 들면은 저를 민성효라고 말해도 되고 도타원이라고 말해도 되고 이리교당 교관교무라고 해도 되고 중앙교구장이라고 해도 되고 뭔 말을 해도 아는 사람은 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이거 다 합쳐서 말해도 저를 모르잖아요. 그와 같아요. 진리 소식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나는 어떻게 진리를 알아볼까? 진리를 깨쳐볼까? 이렇게 궁리를 하시고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자탑전 분반자예요. 다자탑. 그냥 이거는 부처님이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이 기수급 고도건에서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고도건에. 그때 거기에 있는 다자탑이에요. 거기에서 대중을 향해서 설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늘 부처님은 뭐 하셨어요? 49년 동안 부처님이 뭐 노동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설법을 하셨죠. 그 설법을 할 때 항상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궁금한데 부처님이 그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1250대중을 모였다. 금강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200대중이 모이려면은 원대 체육관 정도는 빌려야 될 텐데 어떻게 그때 마이크도 없는데 소리가 들렸을까?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호기심이 많은 편이에요. 옛날에 전쟁할 때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면 북을 치고 그러긴 하지만은 세세한 거는 말을 해도 그 싸우는 통에 어떻게 전했지? 예를 들면 칼 소리도 나고 막 말 발굽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말을 전했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마이크라든지 이런 걸 쓰면 되는데 하여간 그게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궁금한데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설법을 하고 계시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앙교구 신년 할애를 하면 기념관에서 종법사님께서 법문을 하시면 대중이 가득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제일 뒤에서 누가 막 옷도 정리하지 못한 채 땀이 나고 이런 옷을 입고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그게 가습존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아이고 지각을 했네, 그 생각을 하죠. 지각을 했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미 다 앉아 있기 때문에 가습존자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를 들면 종법사님께서 아이고 의자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저 사람은 내 옆에 앉아라 하고 기념관 불단 위로 올라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법사님이 옆에 앉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옆에 앉는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안 가려고 하든지 너무 죄송해서 못 앉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잘 왔다, 잘 왔어 그러면서 내 옆에 앉아라 이렇게 하고 부처님의 자리를 내줬다. 다 내준 건 아니라 부처님도 앉으시고 부처님 옆에 앉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반자, 자리를 나눠 앉았다, 이런 것이 다자탑전 분반자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 자리를 가섭존자에게 내줬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 교도님한테 여기 와서 누가 앉으시오 그렇게 하면 조금 불편하죠, 마음이. 그래서 선뜻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앉아 계시는데 부처님께서 가섭아 이리 와서 여기 앉아라 이렇게 했는데 가섭존자는 그냥 나가서 앉았어요. 아이고 못 가요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 같으면 아이고 못 가요 이랬을 것 같은데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부처님과 파수 공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과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가섭존자가 어디 갔다 왔겠어요? 그 당시에 가섭존자가 어디 갔다 왔을까요? 가섭존자는 엄청 교화를 열심히 하셨다 그래요. 부처님 법문을 전하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니다가 이제 늦게 오신 거예요. 옛날에 전화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서둘러 온다 해도 늦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늦게 오셨는데 그 가섭존자의 마음을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와서 앉아라. 네가 열심히 법문을 전하려고 다니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교당에서 교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조금 덜 하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들 뭘 하냐면은 아유 이 공부 이 사업을 잘 해야겠다. 대종사님 법문을 잘 전해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법문은 주로 녹야원에서 처음 하셔갖고 전체 다니면서 하셨는데 인도에는 불적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인도는 평평해요. 평평해. 모래만 너무 많아요. 흙먼지가 그렇게 많을 수 없는데 인도 사람들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은 환경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나 흙이 많이 날리는지 머리 같은데 막 흙이 다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얀 수건을 쓸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처님이 계셨던 곳에 지금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정말 불교의 사원이, 인도 불교 사원은 별로 없어요. 사원도 없는 채로 그렇게 있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한테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섭존자는 부처님과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하는 분이다. 파수공행하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다자탑전 분반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대종사님의 사업을, 이 공부 이 사업을 파수공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도반인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사업하는 도반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라상수 곽시상부다. 곽시상부다, 그런 내용인데, 이제 부처님 북인도, 부처님이 룸비니 동사는 인도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룸비니 동사는 어디 있어요? 룸비니 동사는 지금의 인도가 아니고 네팔에 있어요. 그런데 인도하고 네팔 국경은 그냥 우리같이 뭐 여권을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검문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나가면 돼요. 그렇게 이제 허술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인도하고 네팔은 같은 나라나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고 버스 타고 그냥 지나가요. 거기에 북인도, 룸비니에 가까운 북인도에 쿠시나가라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인도는 전부 평평한데 약간 이렇게 올라온 산이 있다면 거기가 다 불적지더라고요. 불적지인데 그 불적지에는 불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상이 우리나라 같으면 절에 불상이 많이 있는 데가 오만나한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보다 훨씬 많아요. 이렇게 평평한데 산이 하나, 배산 같은 산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전부 평야지대니까 배산이 높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불상이 많이 있는데 그 불상이 다 어떻게 되냐면 목이 다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월이 오래돼서 그럴까요? 엄청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고 부처님이 법문을 하신 그 불적지가 많은 곳인데 부처님 석상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거의 다 목이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도에 불교가 쇠하고 거기에는 무슨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이 뒤에 이제 쳐들어왔죠. 그렇게 하면서 불상을 많이 이렇게 하고, 힌두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불상을 훼손하지는 않아요. 힌두교는 원숭이 신, 뱀 신, 무슨 신을 다 모시니까 힌두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한 언덕 같은 데가 있으면 다 불적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쿠시나가라에는 높지도 않고 그냥 거의 평평한 데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지금도 이 부처님이 누워 계시는 그 부처님 관이 있어야 맞는데 거기 관은 이제 잘 안 보이니까 부처님 누워 계시는 부처님을 모셔놨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섭존자가 멀리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왔다는 것도 참 어떻게 들었나 궁금하긴 하죠. 한 일주일 만에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존경하고 잘 모시고 싶은 부처님이에요. 근데 가섭존자가 오니까 부처님이 이미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섭섭하죠. 섭섭해서 부처님 관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인도에서는 왼손은 화장실 갈 때 쓰는 손, 오른손은 밥 먹을 때 쓰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 바퀴를 부처님 관을 돌면서 이제 울었겠죠.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발을 이렇게 두 개 쏙 내밀었다는 거예요. 왜 내밀었을까요? 부처님께서 관에서 일주일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됐는데 관에서 발을 쏙 내밀었어요. 인사님, 일주일 만에 발을 내밀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일주일 만에 저기 가섭존자가 오니까 발을 이렇게 쏙 내밀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내밀을 수 있다 치고, 네, 그렇죠. 진타오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육신은 죽었지만은 나의 영혼은 영원 불멸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법문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스바 울지 마라. 내 육신은 죽었지만 나는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불생 불멸의 이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영산회상 거염하. 그러면은 영꽃을 들었을 때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냐?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습니까? 진리를 알려주고자 했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들이 등을 캐야지 이렇게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만 것을 다 서원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도 진리를 깨쳐야지 이렇게 서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영산회상 거염하. 꽃을 못 들어서 유감이네요. 꽃을 탁 들었을 때 탁 웃으면 좋은데 예. 영산회상 거염하. 그 다음 다자탑전 분반자.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까? 부처님과 파수 공행한다. 나도 부처님과 파수 공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공부, 이 사업을 나도 열심히 하겠소.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실천하는 도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에 와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뵐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 회상에서 살면서 대종사님께서 연원불로 모신 그 부처님도 생각해도 되지만은 부처님은 엄청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처님과 나도 손을 잡고 함께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깡패하고 손잡고 도둑질을 하면은 안 좋지만 성자와 손을 잡고 성자가 하시는 그 일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공부, 이 사업을 나는 그냥 쉬다 말다 이래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법회 오기 전에 나는 바느질을 하다가 왔어. 이렇게 이제 교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느질을 하다가 오든 운전을 하다 오든 뭐를 하다 오든 이 시간에 와야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참석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도반이다. 그리고 그 일을 나는 계속 열심히 잘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결심을 하는 그런 날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라상수 곽시상부다 그랬습니다. 사라상수라는 그 나무, 이제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그 사이에서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쌍수라고 하는 게 두 개의 나무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제 대지님 아버님 발인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슬프죠. 그렇지만은 이 아버님의 열반이 영원 불멸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잘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평소에 1년에 한 100번이나 찾아뵈면서 돌아가셨다고 엄청 울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살아 계시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멸한 거래다. 이렇게 우리 대종사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삼처 전심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깨쳐야 되겠다. 부처님의 사업을 나도 같이 해야겠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세세생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는 이번에 법강학마이 승급이 돼 있으니까 공부는 땡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더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더 진급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결심 오늘 하셨습니까? 네. 조금 결심을 안 한 이 동네가 있긴 해요. 네. 결심을 잘 하시기 바라고 부처님 오신 날이 우리 교도님들 모두에게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